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제 7교회에게 보내는 서신들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 7교회에게 보내는 그 2장 3장에 있는 그 편지들은 같은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항상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 그 인자의 어떤 그 묘사, 그죠? 예수님이 어떤 모양이 어떤 모습으로 거하시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이미 1장에서 예수님 환상, 그 인자 환상과 동일한, 그러나 그 인자 환상의 그 복합적인 그 환상을 이제 하나하나씩 떼서 그 교회의 상황에 걸맞는 그 인자 환상이 처음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바로 내용이 있죠. 지금 그 교회의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승리했는지, 또 때로는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래서 승리한 것에 대한 칭찬,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세상과 타협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들, 그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은, 그러니까 그 몸통이죠. 그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싸움을 하고 있으며 어떤 승리와 또 어떤 실패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몸통은 사실은 이제 그 6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그 내용들,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몸통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함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이 진행되고 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과연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 지금 이 교회가 무엇과 싸우고 있고 그 싸움의 양상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좀 더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몸통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열매는 이제는 그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마지막에 어떤 그 복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것과 직결되는 또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열매, 마지막 선물,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선물들은 다 결론적으로 다 뭐냐면 7교회에게 각각에 맞는 선물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선물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로 이제 점철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7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란,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복이란 뭐 성전의 기둥처럼 여기겠다, 흰돌을 주겠다,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하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원히 사는 삶, 이것이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큰 복이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보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더 나가서 이기는 자에게 내게 주리라 라고 했는데 그 이긴다 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계시록은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줄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런 싸움이 있어, 너희는 이런 실패가 있지, 너에게는 때론 이런 승리도 있었어. 그런데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 너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어린 양이 그의
그 어린 양이 바로 이기게 한다. 또 그 예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바로 택함 받고 은혜로 택함 받은 바로 너희가 이긴다. 그래서 너희의 실력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계시록이 이야기해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7교회의 이 편지들 2장 3장에 있는 이 내용들을 연구하고 또 그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그 계시록의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분석하는 것과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지도자에게 편지하라는 것이죠.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바로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분. 이건 이미 앞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지만 1장에서 이야기했던 메시지죠.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 즉 7 사자들, 즉 그 목회자들, 지도자들을 붙들고 있고 또 금촛대를 거닙니다. 자, 7별과 7 촛대는 이미 1장에 설명한 7별은 7 사자요, 7 촛대는 바로 7 교회다라고 말했는데, 그 별과 촛대의 공통점은 뭐죠?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그 별도 바로 어두움 가운데 밤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 밤 가운데 빛을 비추어 그 길을 안내하는,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온 것처럼 그렇게 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그 빛을 비추어 따라가게 하고 그 길을 안내하는, 이게 바로 지도자의 역할인 거죠. 즉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빛은 바로 예수님의 빛은 아니시겠어요? 하나님이 빛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한 빛으로 전파하여 인도하는 지도자임을 각인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발등상의 등불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발등상의 등불이 되시는 그 예수와 그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 빛이 바로 지도자인 거죠. 그리고 이 7교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 즉 그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을 받아 이제는 그 빛을 반사하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7 촛대, 즉 교회들은 바로 그 빛을 비추어 세상을 밝게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바로 우리를 착한 행실을 보여 그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바로 교회는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1장에서 이미 상고했지만, 그러나 그 등불, 그 빛이 비추는 건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된다. 그런데 그 바로 목회자인 그 지도자를 오른손에 붙들고, 그리고 그 7 촛대를 거니시고 그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그 교회의 운명을 붙잡고 계시며 또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동행하시는 분이다. 또 예수님은 그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걸 지금 각인시키죠. 근데 이걸 왜 각인시킬까요? 지금 이 교회에 책망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의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라고 말하죠. 이 촛대로 옮긴다는 것은 뭐냐면 그 빛을 바라는, 즉 빛의 사명을 너희에게 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교회의 통치자요, 지도자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각인시키는 바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상황과 그 교회의 칭찬과 책망과 지금 이 예수님의 묘사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교회의 상황이 어떻죠?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들고
힘있게 거짓된 것을 드러낸 데 있습니다. 이것은 칭찬받는 거예요. 아마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눈물에 고별 설교를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죠. 3년 반이나 내가 눈물로 밤낮 쉬지 않고 너희에게 전파한 그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했죠. 이제는 사자들이 이제는 너희들을 이제는 그 거짓된 사자들이 이제는 너희들에게 와서 이 교회를 혼란케 할 거라는 예언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왜 예언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뒤집어 놓고 또 혼란케 하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제는 그 거짓된 사도들, 거짓된 가르침의 교사들이 와서 거짓된 교리들을 너희에게 가르칠 텐데 너희는 깨어서 밤낮 내가 3년 반이나 너희를 지도하던 그 말씀에 집착하여 승리하라고 고별 설교를 했었죠. 그리고 주님과 그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힘있게 진리와 싸우기 위해서 힘을 내고 또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행위와 수고를 안다. 내가 너희의 그런 그 진리에 대한 싸움, 그래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그 싸움을 너희가 그렇게 참고 인내한,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던, 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싸웠던 내가 그 마음을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진리와 말씀과 교리적인 논쟁을 통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어떤 은사가 있더라도 그 은사장, 12장에서 14장 사이에 13장, 사랑장이 있다고요. 그건 왜 그렇죠? 13장은 그렇게 말하죠. 그 어떤 것이 어떤 은사가 있고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꽹과리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것도 아니다. 즉 그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귀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교리를 공부하고 철두철미하게 지식을 쌓았고 끊임없이 이단과 싸웠는데,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식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려준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야 되는 게 올바른 열매인 겁니다.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또 교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마음이 커져야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커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애틋함이 커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그 하나님 앞에 더 울고 하나님 앞에서 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가슴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밖으로 그 사랑이 자꾸 돌출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은 지식은 절제를, 절제는 인내를, 인내는 경건을, 경건은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를 형제 사랑을 더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을, 그 지식이라는 것은 절제를, 절제라는 것은 인내를 낳고, 그 인내는 경건이라는 걸 우리에게 만들어내며, 그 경건은 형제 우애와 형제 사랑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은 더 나가서 이제는 교회 밖으로,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촛대인 거잖아요. 빛을 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져서 그 교회가 점점 그 사랑을 전파할 수밖에 없고, 점점 그 이웃에 대한 사랑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이 커져서 그렇게 복음이 계속 전파돼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안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만 그 연구하는 목적이 항상 거짓 것을 드러내는 거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더 나아가 그 촛대로서, 등잔으로서 빛을 비추는 사역을
등한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래서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야,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구나.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적인 어떤 이단들인데요. 니골라당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분명하고 우리가 완벽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제한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아마 이 니골라당도 어떤 분은 또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일곱 집사가 나오죠. 처음으로 일곱 집사, 스데반과 같은 일곱 집사가 나오는데 그 일곱 집사 중에 니골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일곱 집사 중에 니골라가 타락해서 니골라당을 만들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추측일 뿐입니다. 이 니골라당은 이 뒤쪽에 가보면 아마 이 발람의 교훈을 쫓고 있는 어떤 이단 였던 것 같아요. 그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이제 민수기 보면 발람 거짓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는 돈을 사랑함으로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말씀을 전파했었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죠. 그렇지만 니골라당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영지주의적, 자기만 뭔가 깊은 걸 깨달았다 라고 하는 영지주의적인 이단이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 니골라당이 누구든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미워한 거 잘했다. 그것을 지금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다. 나도 그를 미워한다. 그런 행위를 미워한다. 그러나 그것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과 또 하나님의 진리를 두 가지를 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진리를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과 사랑이 더 커져야 됩니다. 또 그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고 날로 성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그 빛의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지금 뭐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는 거죠. 회개의 원리는 뭡니까?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첫 번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과연 올바로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자꾸 느끼려고만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 지식을 쌓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어떻든 나의 어떤 상황이 어떻든 말씀 앞에 내가 부합하는가,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가, 그 말씀으로 나를 시험하는 생각해야 됩니다.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예요.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연 내가 그렇지 않구나, 말씀에 내가 부합하지 않구나 라고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울어야 되는 거죠. 애통해야 되는 거죠. 이걸 요한일서에 보면 자백하라 라고 해요. 자백하면 의롭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회개는 또한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고 우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회개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복적인 회개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원리는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뉘우쳐 울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갖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 유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회개의 태도인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다는 건 바로 그렇게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라. 이 생명나무에 대한 것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오죠.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는 열매인 것이죠.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열매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특권과 복됨을 허락하마.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지.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너희를 감격하게 하는 것인지, 영원한 낙원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그렇게 너희에게 영생을 허락하마. 그럼 여기서 우리는 좀 이게 일곱 교회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가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있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영생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뭔가 우리가 행해야 영생을 얻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럼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기게 하는 건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너희를 이기게 하신다. 너희를 이기게 하시고 그 어린 양께서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하신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이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모든 것을 더하겠다. 그러나 그 이기게 뒤를 돌아보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주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업고 그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데려가셨군요. 그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광야에서 끊임없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 용의 입에서 나오는 그 물로 강같이 토하게 하여 끊임없이 그 어려운 가운데 흘러가게,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그 여자인 교회를 계속 밀어붙이고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갈라지게 하여 그 모든 물을 다 흡수하시며 그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내가 이기게 하마.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마. 뒤를 돌아봤을 때 그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가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단을 촉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뒤를 돌아보니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회개케 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겨라, 너희가 승리해야 된다, 이기는 자에게 그 영생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뒤를 돌아봤을 때 주님이 이기게 하셨군요. 주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군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해. 그 밑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회개케 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복음을 잃지 않고 그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었군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자랑하고 주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께 돌아옴과 회개, 그게 얼마나 균형 있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교회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싸우는 에베소처럼 싸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끊임없이 집착하며 연구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연구와 그 열심이 단순히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을 비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매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의 빛이 그 빛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긍휼을 허락하소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서신을 보았습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촌대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 예수님,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의 운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또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여,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생각하게 하셨고 또 회개하게 하시며 또 돌이키게 하시는,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긍휼이, 오늘도 그 은혜가 이 교회를 붙들게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는 삶을,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